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누구보다도 믿음을 강조한 개혁자입니다. 라틴어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성경에서 깨달은 종교개혁의 슬로건이었습니다. 그는 믿음을 정의를 하기를, 믿음이란 구체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이다. 즉 기도 시간이나 예배 시간뿐 아니라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 복잡한 현실 가운데서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정의했습니다. 루터는 다시 비유적으로 믿음을 표현을 하기를,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그릇이란 우선 비어 있어야 쓸 수 있고 깨끗해야 쓸 수 있는데, 독이 묻었든지 오물이 묻어 있으면 무엇을 담을 수가 없다. 비어 있고 깨끗하게 씻겨진 마음이 곧 믿음인 것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깨끗하게 씻겨진 빈 그릇 같은 한 사람을 봅니다. 그는 세상에서 소경이고 거지라고 하는 이중고로 인하여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하여서는 깨끗하게 씻겨진 빈 그릇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 빈 마음을 가진 소경 거지는 예수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며 소리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자신의 가던 걸음을 멈추고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구원과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입혀 주십니다. 어쩌면은 그는 저 여호수아가 태양을 기브온 위에 머물게 하고 달을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게 하였던 여호수아와 버금가는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여호수아는 태양과 달을 머물게 했다면은 이 소경 거지는 태양과 달을 만드신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였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걸음을 멈추게 하는 간절함과 받을 은혜가 풍성해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씀이 담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세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인생의 한계 상황에서 오는 외침입니다. 우리 읽은 본문의 말씀 35절에서 38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의 대부분은 저 팔레스틴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생애는 성경대로 예루살렘에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게 됩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성경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마지막 행로를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동쪽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베레아 지방을 걸으셨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요단강을 건너 유다 지방으로 들어오시는 당시에 일반적인 유대인들의 그 행로를 예수님이 걷고 계셨습니다. 여기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요단강 동편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유서 깊은 도시입니다. 당시 여리고는 헤롯 왕에 의해서 새로 건설된 신도시였습니다. 여리고는 종려나무가 많아서 종려도시라고 불릴 정도로 이 광야 지역에 있어서 오아시스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이곳은 정치, 경제적으로도 중요하여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 가장 아름다운 도시, 가장 부유한 도시, 가장 살기 좋은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그리고 소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이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에 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는 중 신도시 여리고로 들어가는 길목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6월절이 다가오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의 행렬은 줄을 짓고 있습니다. 이때 여리고 길목에 앉은 한 소경 거지가 자신의 안타까운 처지를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길가에 앉아 예루살렘으로 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에게는 건강도 없고 돈도 없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가장 아름다운 도시 앞에서, 그 여리고의 길목에서 가장 비참한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이면서 구걸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울리지 않는 장면이지요. 화려한 여리고 길목에 소경거지가 없으면은 여리고는 더 아름다운 도시가 될 법한데도 말입니다.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6월절이 다가오자 모두가 흥분 속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데, 소경 거지의 모습을 길목에서 본다고 하는 것은 불편한 광경이면은 틀림없습니다. 과연 소경 거지의 현실은 인간의 한계 상황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지나가시게 됩니다. 길목에 앉아서 구걸을 하는데 갑자기 이전보다 다른 수근거리는 소리가 자기의 귀에 들려옵니다. 지금 이거 무슨 일입니까? 길을 걷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시지 않소? 라는 말을 듣습니다. 이때에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자기 인생의 한계를 넘어서고 싶은 간절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임에는 거지와 소경이라고 하는 이중고로 고통을 당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약간의 부족과 연약함은 있다 할지라도 다 기본적인 생활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신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지금 우리 가운데 영적으로 가난하고 앞을 보지 못하는 이중고를 당한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육체로는 밝은 시력을 가지고 있고 경제적으로는 부유해도 영적으로는 가련하고 보지 못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영적 가난함과 보지 못함이 주님의 긍휼을 얻어낸다고 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소경거지처럼 자신의 실존을 바로 깨닫고 부르짖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은 종말 시대 성도들의 모습 가운데 자기가 소경이 되고 거지된 실존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습니다. 소아시아에 보내는 7교회에 바로 이 시대의 교회상 성도들의 모습을 들려주고 있는 장면인데, 특별히 계시록 3장 17절에 보면은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평가하시면 우리는 나는 부자다 부유하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우리의 모습으로 둘러싸여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예배드리는 우리 교우들 가운데 나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가난하고 보지 못하는 죄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 소경 거지가 주님 앞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실존을 깨닫고 부르짖었던 것처럼 우리는 인간의 한계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깨끗하고 빈 마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게 둘째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본문의 앞단락을 보면은 예수님의 고난 설교에 제자들은 영적 무지와 세속적 욕심으로 자리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사건을 병행을 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마태복음 20장에는 아주 구체적으로 이 전후 문맥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에게 다가옵니다.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내 아들의 하나를 당신의 오른편에 당신의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청탁을 합니다. 이런 광경을 볼 때 10명의 제자들이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우리는 뭐냐는 거지요. 예? 마태복음 20장에 보면은 제자들이 분노했다고 합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3년 동안 공생애를 보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는 무지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은 왕권을 회복을 하고 벼슬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줄 그럴 모습으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다음에 단락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들은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을 죽일까 계획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소경 거지의 모습을 보십시오. 36절에서 38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합니다. 그는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메시아적 권능을 체험한 적도 없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율법을 해석을 하는 해박한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유대의 수많은 군중들처럼 광야에서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기적의 떡을 먹은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외치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 물으되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여러분 이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요 예수님을 향하여 아주 비하하는 말입니다. 나사렛은 갈릴리 저 북쪽 갈릴리 지방에서 가장 거친 사람들이 사는 동네예요. 예, 정부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반란을 꾀하고 그래서 로마군이 가서 진압을 해야 되는 이런 동네가 바로 나사렛입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아주 평가절하하고 있는, 비하하고 있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누가 지금 무슨 일이기에 지금 이렇게 수군거립니까? 소경이 물었습니다. 그때 군중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비하하는 그런 분 아니라는 말입니다. 나에게는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그는 예수님을 본 적도 기적을 체험한 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수많은 이야기를 듣는 동안에 그분은 메시아다.
이런 믿음, 이런 확신이 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기 위해서 소리를 지르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는 것을 통해서 오는 줄 알고 보기 위하여서 몸부림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이 있다. 신앙은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못하고 성경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믿는 거라고 예수님은 도마에게 들려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이 느낌으로 오는 줄 알고 생각하고 이 신비한 느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가지의 방법으로 신비를 느껴보려고 여기저기 찾아다니지요. 그러나 믿음은 보는 것과 느낌을 통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는 겁니다. 바울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오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소경 거지는 볼 수는 없었으나 들을 수는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모습을 체험하지는 못했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치는 것을 그는 보지는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절름발이가 사슴같이 뛰는 모습을 보지 못했지만 그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마리아의 문둥병자들이 고침을 받았다고 하는 것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는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여리고의 길목에서 군중들의 발자국 소리와 수군거리는 소리에 누구의 행렬이라고 물었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잖아. 어떤 사람이 비하하는 소리로 했습니다. 그 소리에 그는 갑자기 일어나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소리칩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기가 만난 인생의 불행, 인생의 한계를 고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엄청난 축복으로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의 연장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본문의 소경의 거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에 믿음이 자리를 잡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그 믿음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하고 있는 확실한 믿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38절에 소경이 외쳐 가로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여기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에게 사용이 되는 호칭이요 이름입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를 말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삭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메시아 탄생을 구약에서는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에레미야 23장 5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리리 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소경 거지의 외침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는 이새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하나님이 일으키는 한 삭으로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 중에서 일어날 의로운 가지로 보았습니다.
그렇다면은 소경거지의 외침은 그의 신앙 고백을 담고 있는 외침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라비어라고 불렀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좀 특별한 선지자다라고 여겼습니다. 오늘 본문 같은 경우에는 나사렛 예수야, 비하하는 의미에서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소경거지는 아니다. 그분은 메시아다. 그분은 다윗의 자손 예수다. 그는 나를 불쌍히 여길 뿐이고, 그는 나를 치료하실 뿐이고, 그는 나를 구원하실 뿐이다. 그것을 믿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소경거지의 고백은, 신앙 고백은 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던 그 고백과 버금가는 신앙 고백이었던 겁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에 예수님의 이름보다 능력 있는 이름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것에 익숙해야 됩니다. 오늘 소경거지를 보십시오. 절대로 놓치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예수님의 걸음을 그냥 지나가지 않도록 하는 예수님의 이름 앞에 그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는 겁니다. 우리 역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는 일에 익숙해야 됩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진 이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소망하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부르짖음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말은 신앙의 장애를 극복을 하는 외침입니다. 39절을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라고 합니다. 소경거지와 예수님 사이를 앞서가는 사람이 막아버렸다고 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앞뒤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가는 길을 열기 위해서 아마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앞을 가면서 예수님의 예리고로 들어가시는 그 길을 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제자 중 한 사람이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가 잠잠하라고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은 그는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냥 지나가지 말아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자기를 도울 분은, 자기 인생고를 치료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신앙에는 장애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장애를 극복을 할 때만이 그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담을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오기까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기까지 얼마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경험과 지식과 재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장애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장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이 벽을 넘어서야 됩니다. 사탄이 우리를 막아선다 할지라도,
중단하지 말고 주님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 방해를 넘어서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장애가 있어서 포기를 하면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 되어버리지요.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이 되는 기도는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소경 거지와 같이 장애물을 넘어서는 그런 외침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유창하지 못하고 오랫동안 기도를 못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잘하기 위하여서 웅변가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기도를 유창하게 하기 위해서 문학가가 될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소경거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사랑을 간절히 바라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걸음을 멈추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주님은 자만하고 교만한 사람은 그냥 지나가 버리시지만은 빈손이 되어버렸다고 탄식하는 사람을 그냥 지나가신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 중세 시대예요. 중세 천년의 로마 가톨릭 시대에 기도를 하면서 아주 유창한 문장, 고상한 문장을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가지고 읽습니다. 장례식의 기도문이 있고 결혼식의 기도문이 있고 지금도 천주교에서는 그렇잖아요. 기도문을 가지고 있어요. 왜? 유창한 기도하려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기도를 하려고. 왜? 문학적인 기도를 하려고, 웅변적인 기도를 하려고 기도책을 가지고 합니다. 물론 기도는 형식도 있고 격식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세시대에 기도가 웅변화되어 가고 문학화되어 갈 때에 종교개혁자들은 그걸 깨버렸습니다. 그거 아니라 이지. 오늘 소경거지를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여기는 문학이 필요 없습니다. 웅변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냥 지나가시면 안 된다고 하는 거, 그것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참된 기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40절과 42절을 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라고 합니다. 오늘 40절에서 42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 이 문장의 이 동사의 변화는 아주 단순합니다. 데려오라. 제가 가까이 오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여러분, 세상에 이 소경의 눈을 띄는 것이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는 너무나 단순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상식을, 어떤 방법을 동원을 해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안 보입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복잡한 문제라도 주님에게는 너무 쉬운 것입니다.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가 왜 이렇게 소리를 지르느냐? 예수님은 몰라서 그러십니까? 묻고 답을 합니다. 이거는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교제를 말합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은 기도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겁니다.
예,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 말 속에는 많은 사연이 담겨 있습니다. 나는 지금 내 영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이 다윗의 아들이요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나는 믿습니다. 내 영의 눈은 당신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눈은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내 영의 눈을 뜨게 하신 주님께서 내 육신의 눈도 띄워서 당신을 보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예수님의 대답은 너무나 단순했습니다. 너무나 간단했습니다. 뭐 수수께끼를 풀든지 무슨 문제를 풀어갖고 이걸 해주면은 뭐 할게, 이게 아닙니다. 보기를 원하나이다. 보아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42절에서 4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라고 합니다. 이제 소경거지는 눈을 뜨고 사물을 바라보는 새로운 인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는 영이 치료받은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육신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새로운 인생관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다. 예수님을 따라 나서니라.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정말 영육이 치료된 인생의 모습,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는 곳에서 자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 영육이 치료받은 인생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사건으로 예수님의 치유 사역은 대단원의 막을 내리고 당신의 최후가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 걸음을 하시게 됩니다. 병자를 치료하는 사건은 마지막입니다.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했던 그 외침은 인생의 한계를 인정을 하고 고백을 하는 소리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하나님의 언약을 소망하는 믿음의 소리였습니다. 그의 외침은 온갖 유의 신앙적 장애물을 극복하는 소리였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소경거지의 영과 육을 치료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걸음을 멈추게 한 소경거지와 같은 이런 믿음과 이런 외침은 오늘도 우리를 구원과 치유의 세계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언제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믿음은 분명 현재보다 더 나은 세계로 인도하고 현재의 고난에서 장차의 영광으로 인도하는 것이 믿음이고, 유한에서 영원으로 인도하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인도하고 진노에서 용서로 인도하고 영벌에서 영생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신저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우리 모두가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걸음을 머물게 하고 그분의 긍휼을 얻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영적 어두움에서 믿음의 눈을 뜨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하고, 불안과 공포에서 평안의 축복이 더해지기를 원하고, 영육의 가난과 고통에서 부요의 복이 임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되는 축복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고난주간 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오시면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적의 사건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쳤던 소경이자 거지에게 행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간절함, 이런 외침, 이런 한계, 그것을 인식을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은 예수님을 어떻다 할지 몰라도 나에게는 그분은 나의 구주요, 나의 메시아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내 가정에 머물러 달라고, 내 삶의 현장에 멈추어 달라고, 치료해 달라고, 고쳐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